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너무 생뚱맞죠? 다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습니다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모습,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어쩔 때는 좀 아찔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 박 목사님 안 그러실까요? 아찔하죠? 네,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도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녹아 없어질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다 녹아 없어질 거다. 양초가 녹는 것처럼 녹아 없어질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모습, 이런 근심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고 살림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다 녹아 없어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이 겸손함까지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음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유다에 이런 죄와 허물이 있었대요. 이런 죄와 허물이 뭐냐면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고 우상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대요. 산당은 선지서를 보면 큰 나무 밑에 아니면 산이 좋은데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 뭐 이런데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그게 산당이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었어요. 초기에는 성전과 이 산당이 막 혼용돼서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비슷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그래서 신앙을 개혁했던 어떤 왕은요, 성전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정화시키고 신앙을 막 새롭게 회복하려고 했지만 산당은 하지 못했다.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도 했었거든요. 비슷한 것. 이것은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것. 사마리아 지역이 뭐냐면 거기는 이렇게 혼혈이 되어지는 곳이거든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면 부녀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부녀자들을 간통해가지고 간음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폭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혼혈이 일어났던 곳이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산당과 같이 비슷한 것이 되어졌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비슷한 것이 되어졌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무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점을 치는 곳 같기도 하고 뭐 교회는 그렇지만 옛날 기도원들 보면 그런 데가 좀 많았죠. 좀 저게 기도원인지 무당집인지 막 분간이 안 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기복적인 신학들만 키워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데가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불법과 성결하지 않은 재물들이 있는 곳.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미가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것, 산당과 같이 비슷한 신앙을 만들어가진 않았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채워가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또 하나님을 대신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 시대는요, 이런 시대였어요. 뭐냐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기.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기, 그럼 생각나죠? 뭔가 보여지는 게 있죠. 오늘 아침에도 혼자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부유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기였지만 빈부의 격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컸던 때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가 그랬어요. 어느 당시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권력층의 착취가 심했고, 성경이 오늘 미가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권력층의 착취가 아주 심했고 종교적 타락은 점점 더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장 6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고 너희 예언하지 마 라고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짓 예언과 타협하는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꼭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옳고 그름을 전해야 되는데 권력과 타협하며 적당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2장 8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이웃의 재산들을 갖다 막 탈취했대요. 누가요? 기득권자들이요.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했대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고 판결을 해가지고 죄를 책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복을 비는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켰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원인이다,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미가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한 시대,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생겨요. 또 이런 시대였대요. 어떤 아수르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던 그런 시대. 다시요. 외부적인 문제들이 심각했던 그런 시대. 지난주에 미국의 한국 대사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뭐 문제가 있어서 왔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너무 지금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어려워요.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 뭐라고 그러고 중국 편을 들려고 미국이 뭐라고 그러고 참 중간에 껴서 참 어려운 그런 때인데 또 예전처럼 뭐 총칼로 나라를 공격하진 않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삼성, SK 저 광주에다가 저쪽 전라도 지역에다가 건강을 지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장 브레이크 걸잖아요. 우리 3,500억 불 지원하기로 한 거 그거부터 해라고 지원하잖아요. 또 그 미국에 또 그걸 3,500억 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너무너무 어려워요. 옛날처럼 총칼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시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이 시대도 외부적인 이런 위험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심판하고 멸망할 거다라는 이 맺힘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희망을 외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마음이 상하고 심령들이 병들고 빈부의 격차가 더 커져서 너무 불평등하고 또 외국의 주변국들의 압력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교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는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헌법을 세우며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국가를 세운 그런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뭐 없어지게 한다든가 망하게 한다든가 큰 나라들, 강한 나라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위축되거나 할 그럴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5장 2절 말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은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것도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희망을 외치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 13절 말씀, 남는 자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삶을 살라,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어려워진 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 희망 있는 자다운 믿음의 선택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6장 8절 말씀 보니까 신앙인의 참된 태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말로
성도 다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6장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요.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6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3장 1절 말씀 우리는요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시다. 근데 같은 믿음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보면서 같은 행동, 같은 판단, 같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참 이상해요. 정의를 알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건지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다녀요 라고 한다는 것은 나 신앙생활 해요 이 얘기인데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도를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사모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4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정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앙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과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미가서는 이것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래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뭐 아직 부모가 안 된 청년들은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되면 알아요. 알게 돼요. 자녀들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부모들은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는 절실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좀 너무 애통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이 말씀 들으니까 좀 미안하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머리털이 빠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은 머리털 빠지셨어요?
지금 머리숱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날마다 순간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 용서와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양손을 들고 눈물을 강수처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라라고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녀다운, 신앙인다운, 사람다운 모습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오늘 미가서가.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래요. 할렐루야.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하실 분,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야 한대요.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겸손하래. 한번 볼까요? 2장 6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거다.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꿔보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어. 왜 그 예언으로 나를 책망해? 하지 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찔리는 소리를 들으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한 주간 살았는데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죄송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좀 뭔가 좀 불편한 말이 들리면 오늘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치네 때리네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기도의 제목 삼고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지만 신앙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신앙과 이 소망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야죠. 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성도의 모습이 있나, 성도다움이 있나 점검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의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남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남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털이 뽑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나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도우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 이런 기도.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건의와 응답으로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세상에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합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가? 내가 번제물로 1년 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